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서류상 걸었습니다. 176명,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참여하신 것 같은데 176명이 함께 하게 해주셨고, 또 기도로 우리를 준비케 하셨는데, 그래서 일부 성도님들께서 고백을 하셔요. 이제는 무슨 행사를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그런 도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5년 전에 저희들이 수련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가 9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났으면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겠습니까? 이 수련회 900만 원 똑같이 책정되는데 모자랐을까요? 남았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헌신케 하셨고, 그래서 수련회 결산하고 나니까 비용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그죠? 얼마나 섬겨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하였던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 같다, 헌신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기대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날씨로부터 시작해서 여건과 여러 가지 부분에 새 교회가 함께 모여 있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씨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아침에 비를 잠깐 주셔서 저희들에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헌신자들 많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고백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그죠?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이 있는 돌을 뭐라고 하죠?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금이 있는 돌, 금강석. 그 금강석 가운데 그냥 금이 캐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비용이 듭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채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이 1톤,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돌이 1톤 가운데 얼마가 있으면 채산성 있다고 할까요? 금이 얼마나 있으면 이 돌은 채산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1톤 가운데 13g만 있다면 금을 캐내고 드는 모든 비용을 다 치르고도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몇 g요? 13g. 근데 요즘에는 이 기술이 워낙 발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g이 아니라 1톤 가운데 6g만 있다면 그건 가치가 있는 돌, 금강석으로 여깁니다. 얼마나요? 6g. 여러분 마음에 이게 참 피부로 안 느껴지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느끼게 만들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돌 하나를 주워 왔어요. 여기 밖에 있는, 그죠? 밭에서 제가 돌 하나를 주워 와서 씻었어요. 그나마 좀 예쁘게 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 무게를 재봤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참 놀랍게도 1kg. 계산하기 딱 좋았어요. 1톤 가운데, 그죠? 얼마나요? 6g만 있다면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금이 붙어 있는, 그죠? 금광석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1kg, 제가 이 돌을 왜 가졌냐면 1톤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이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게 원래는 1kg인데 얼마로 치자고요? 1톤으로 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죠? 6g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손으로, 여러분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가지고 왔어요. 보입니까? 제가 손에 이렇게 집어왔는데 바로 쌀 한 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도 아니고 이 정도의 무게도 아니고 이 쌀 한 톨의 3분의 1, 그게 바로 6g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톤에, 그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1톤이라는 이 돌에 얼마만큼 묻어 있느냐면 보이지도 않게 6g, 그죠? 그렇게 묻어 있어도 이게 돌입니까? 금강석인 것이죠. 너무나 귀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돌들이 많이 있으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노자로 시작해요. 노다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돌을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99.994%가 돌이라 할지라도 돌인 겁니까? 아닙니다. 금강석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내버리겠습니까? 그 금붙이 때문에 아마 집에 모셔 놓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때로는 손님 오면 여기 보라고, 이건 그냥 돌이 아니라고, 금강석이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가치, 어떻게 99.994% 돌인 우리라고 쳐보십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0.006%의 예수님만 계셔도 우리가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실로 역사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금강석보다도 못한 영향력을 끼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근 5개월 동안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2장 10절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장 3절부터 그죠? 2장 10절까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총 31절에 걸쳐서 바울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 왔습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자격이 없는 존재, 돌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걸 보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이었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왔어요. 그런 중간중간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구원 받았지? 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그게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목표를 두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뭐 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신다. 이 구원,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각해야 한다 라고 바울이 오늘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5개월 동안 거죠. 제가 너무 부족해서 바울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의 목표, 구원의 능력을 제가 잘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죠? 제가 설교를 하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렇지 목사님, 제가 아주 짧게 오늘 요약했는데 1장 3절부터 2장 10절에 걸쳐서 이 구원의 바울의 설명을 짧게 요약했는데 여러분 생각납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 그렇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감동이 옵니까? 오늘 다 떠올려집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하는 게 당연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제 아내에게도 그죠? 가끔 여보 오늘 제 설교 어땠어? 내 설교 어땠어? 물으면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밤늦게 제가 물으면 여보 오늘 당신 무슨 설교했지? 이런 것이 우리들이에요. 저도 그죠? 때로는 다음날 내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한 예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조금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 가게를 갔습니다. 바로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로 갔어요. 주인이 보여주는 거죠.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강아지들을 보고 한 놈이 드디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놈을 내가 가져가리라. 그 소년이 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년이 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여기 있는 강아지들 얼마예요? 주인 아저씨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주인 아저씨께 부탁을 한 겁니다. 아저씨,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강아지 제가 반드시 값을 구해 올 테니까 이 가격 치르겠다고.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얘야, 빨리 와야 된다. 강아지들이 언제 팔릴지 몰라. 빨리 와야 돼. 그런데 이 아이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택한 그놈은 그때까지 있을 겁니다. 이러면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강아지 값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했던 것이죠. 부지런히 일해서 드디어 그 주인 아저씨가 말한 그 가격에 돈을 벌어서 주인 아저씨에게 한 뭉치의 돈을 탁 내려놓고는, 그죠? 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자기가 원래 원했던 그 강아지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주인 아저씨가 세어보았죠. 정확했습니다. 야, 이제 너 가져가도 돼. 그래서 그 강아지를 들고 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든지 아세요? 얘야, 너 왜 해필이면 그렇게 한쪽 발을 못 쓰는 강아지를 데리고 가냐? 건강한 강아지 데려가면 너와 놀 수도 있고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그죠? 뛰어놀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쩍 마르고 한 발 못 쓰는 강아지를 해필 데려가냐? 건강한 놈으로 골라서 가려무나. 그런데 이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찜한 아이는 얘예요 하면서 데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주인 아저씨가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강아지를 들고 나가는 이 아이의 발걸음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한쪽 발이 의족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왜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간 것입니까? 다른 모든 강아지들 중에서 한쪽 발이 없어서 절뚝거리며 그러면서 빼빼 마른 이 강아지를 보면서 자기처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령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의 살아가는 삶이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놈을 택했고 끝까지 그 강아지를 자기의 강아지로 삼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를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빼빼 마른 한 발 못 쓰는 강아지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도 그 강아지는 살아있어서 함께 나름대로 돌보며 놀 수 있는 강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었던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불구자인 것입니까? 이 소년처럼 불구자여서 긍휼의 마음이 똑같이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 아이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나름대로 긍휼의 마음, 돌보고 싶은 마음, 그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불구자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의 다리를 꺾으신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33년 동안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 겪기 위해서 스스로의 다리를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이 구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피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피의 가격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그 예수님의 피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치, 이 구원의 가치를 바울은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바울이 오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쩌면 많은 세상에서 왜 이토록 추락하게 된 것입니까? 구원받았다.
어떻게든 설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성경으로 교육시키는 가운데 당신 예수님이 있다고, 구원받았지, 이제 그러면 뭐 한다고요? 다 됐다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어떤 한 분이 수련회를 끝나고 강사 목사님 가운데 동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 저에게 그죠? 메일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아마 그러고 싶었던가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책임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주셨다. 그렇죠. 그분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발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죄의 용서함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발판입니다. 하나님이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로 삼으셨다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때문에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왕자다운 사람이 되라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제 천국 갔다 됐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나만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도 진정한 대안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 은혜를 맛보게 하고자 우리를 하나님이 통로로 삼으시는 목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표 누가 세운 것입니까?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에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그 목표가 있다고. 그 목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지금 또 일하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딸아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제 아내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그죠? 제 딸아이가 어릴 때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험 칠 때 보면 그죠?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는지 유리 창문에다가 뭐 이렇게 지우고 쓸 수 있는 거죠. 칠판처럼 만들어 놓고 요약을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그릇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사춘기를 접어들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오죽 답답해서는 엄마가 계속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는데 공부 안 합니다. 한 번은 사단이 났어요. 이 딸아이가 결국에는 열이 받쳐서 그죠? 집을 잠시 나갔어요. 몇 시간 나간 게 아니라 한두 시간 나간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서 가만둘 수 있나요? 따라 나가서 그죠? 붙잡고 설득을 해야 돼요. 야 시은아, 나 안다. 나도 그래서 고3 때도 공부하는 것보다도 다른 책 읽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었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자기가 조금 이해되었던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아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공부하기 싫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아빠,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 의사가 되는 것이 내 꿈이었어. 근데 공부해보면서 그죠?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훨씬 잘하는 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주고 보지만 그 목표치에 못 따라할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우리 청소년들이 문제긴 문제예요. 너무 현실을 너무 빨리 알고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너무 끔찍이 빨리 알아버리는 것 같아요. 제 딸아이도 그랬던 것입니다. 목표는 뭐였어요? 과학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끔찍이 미리부터 그죠? 생각하고 알아버리니까 목표가 사라졌어요.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공부하고 싶겠어요? 뭔가 목표가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목표가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 여기에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뭐로 들립니까? 나를 괴롭히는 소리로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나는 목표가 없는데, 나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해라 어떻게 들립니까? 나를 괴롭히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질 못할 목표를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성경을 대하실 때 잘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계셔요. 시온이처럼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안 되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목표를 주시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될 일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될 일이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만이었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 이 땅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자보다도 가장 불행한 자가 우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목표, 그것도 우리 보고 이루라고 주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갈 것이기에 오늘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여서 성취해 가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죠? 고생하면서 집을 마련하는 사람,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해서든 집을 마련한 사람, 그 사람은 왜 고생을 해갈 수 있습니까? 집이 마련되니까. 네, 우리에게는 마련되니까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반드시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저 일을 일어나겠지, 저렇게 될 것이지, 저런 영광이 나에게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지,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실까? 그 하나님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또 내일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실까? 행복해지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목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듣고, 생각하지 않은 속에 이것도 해야겠구나,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 저는요, 아마 부흥 강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과, 그죠? 한 상자를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어느 놈부터 먹습니까? 좋은 놈을 먹습니까? 나쁜 놈을 먹습니까? 아끼는 분들은 그죠? 나쁜 놈을 먼저 먹어요. 그죠? 네, 그 강사 목사님 오래전에 좀 많이 저도 들었고 그분도 생각이 났는가 봅니다. 목사님, 이제까지 저는요, 나쁜 놈을 제일 먼저 골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먹는 게 뭡니까? 나쁜 놈만 먹는 것이죠. 나쁜 맛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뭘 먼저 먹어요? 좋은 놈을 먼저 골라서 먹으니까 항상 뭘 먹어요? 좋은 맛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생각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가치와 목표를 생각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알아주는 사람,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 상처를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참 잘 없습니다. 이 속에 언제까지나 맛없는 놈에 집중해서 그걸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구원의 가치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놀라운 목표 생각하지 못하니까, 추구해 가지 못하니까 오늘 여기 속에서 기대감 없이 살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때로는 참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참았는데 때로는 이걸 그죠? 남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에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일, 안 좋은 일 참고 그죠? 그냥 지냈는데 아내에게 얘기하는 순간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떠오르면서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 이 분노가, 그 전까지는요, 분노까지는 안 났어요. 근데 말해버리는 순간에, 어이, 내가 괜히 참았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쁜 것이었네,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 청년이 새벽에 같이, 그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그 고백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왜 두려웠다고 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삼켜들려는 이 사탄의, 그죠? 정체성이 나타나서,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자꾸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보고 기도해보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물러갈 일이다. 그렇습니다. 왜 더더욱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더더욱 집중해야 합니까? 나쁜 것을요 자꾸 먹으면 나쁜 놈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말하여지고 생각하여질 때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맛본 이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얘기하다 보면 더 뚜렷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대학 때 이 신앙의 기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봤다. 성경 가운데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을 그냥, 그건 시니까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래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제 마음이 무기력해질 때마다 정말 교회 와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죠?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감정을 넣어서 읽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누리고 나누고 고백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안 되는 일에, 부족한 일에, 못난 놈에 집착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주어지고 있는데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찬양 때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시선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뭐로부터요? 99.994%의 돌에 부족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목격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여전히 저도 두려움 속에 삽니다.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부족한 나에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단지 0.04%, 0.06%의 주님만 있더라도 금광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정도이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노래하게 될 것이며 목격하고 더 큰 주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함께 행복한 교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생각하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다.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표, 이제 내가 구원을 주었다 됐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생각하십시다.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도록 우리 주님께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생각하라고 했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어떻게 우리가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바울이 이토록 설명한 구원의 선물 나에게 와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표 나에게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운 주님의 열정 나에게 오늘 불어넣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것을 부여잡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주님의 보배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고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우리의 이 삶이 연약해지는 속에 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값어치는 역사를 하셨구나, 우리 모두에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오늘 구원받았도 여기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목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자, 우리의 환경이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실망감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전히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주님의 구원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르며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야말로 천국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목표를 생각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돌투성이 뿐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